사도행전 강의 41번째이죠.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행전의 역사는 예수 구원의 역사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면서 겪는 문제 속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 제가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를 묻는다면 여러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이 하나의 문제 앞에서 나머지 문제들이 이렇게 내세울 수가 없을 겁니다. 자녀 문제, 또 재정 문제, 모기지 갚는 문제, 취업 문제, 죽음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 순간 다른 문제들은 문제가 아니게 되죠. 암병이 무서운 이유가 있다면 죽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암을 우리가 무서워하는 거 아닙니까? 인생 최고의 문제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과학은 노화의 결과다, 아니면 질병 때문에 죽음이 오는 것이다, 그렇게 진단을 내리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진단을 내리죠. 죽음은 죄 때문에 왔다라고 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이 오게 되는 거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가 무엇일까요? 죄라는 건 법을 어기는 거죠. 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법이 정한 테두리 선을 밟거나 그것을 넘어서는 행위, 이걸 우리가 범법, 죄를 졌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게 나라마다 다릅니다. 대한민국 법이 다르고 뉴질랜드 법이 다르고 미국 법이 다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 주마다 또 법이 다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나라마다 법이 다르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나라에서도 개인별로 또 다른 것 같습니다. 나라는 이게 죄다, 이게 법이다 라고 했지만 개인이 생각하길 그까짓 거 하고 얼마든지 범법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나름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결정하는 주체가 개인에게 있다라는 거죠. 내가 법이다, 내가 이것을 결정한다. 각자가 생각하는 죄의 유무의 잣대 기준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 나라에서는 그 세상법으로 관리 감독되지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세상법으로 우리 인생을 판단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 우리 인생이 판단이 되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운전했던 적이 있었죠. 당시 제 차가 7인승 SUV 올란도 차량이었습니다. 여기는 올란도 차량이 없잖아요. 제가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 하얀색 7인승 SUV 올란도를 타고 차를 산 지 얼마 안 됐어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서울에서 세미나가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전에 있던 제가 청주에 있던 친구 목사를 태워서 이제 서울에 세미나를 하러 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가는 길에 고속도로가 막히는 겁니다. 막히고 힘든데 안 쓰는 차선 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뭔 차선인가 하고 봤더니 버스 전용 차선이라고 그 도로 하나를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타면 안 되나? 그래서 제가 버스 전용 차선을 검색을 해봤어요. 봤더니 제 차가 탈 수 있더라고요. 내가 이 차 사기를 너무 잘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버스 전용 차선을 타고 막 달렸죠. 주변에 차들이 다 멈춰서 있어도 저는 싱싱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신나게 달려갔죠. 카메라 한 대 지나고, 카메라 2대 지나고, 카메라 3대를 지나고 서울에 딱 도착했습니다. 세미나를 잘 듣고, 자 친구야 다시 대전 가자. 카메라 또 한 대 지나고, 카메라 2대 지나고, 카메라 3대를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딱 돌아온 다음에 다음 주가 됐어요. 친구야 다시 서울 가자. 4주짜리 세미나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월요일이 돼서 또 청주의 친구를 데리고 카메라 한 대 지나고, 카메라 2대 지나고, 카메라 3대를 지나 서울 도착해서 세미나 잘 듣고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늦은 적이. 제 시간에 딱.
다시 대전 가자. 카메라 한 대 지나고. 4주간의 세미나를 마치고 집에서 잘 평화롭게 지내던 어느 날 뭐가 날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범칙금, 버스 전용 차선 위반. 야, 1장, 2장, 3장, 4장 100만 원 가까이 벌금이 나온 거예요. 제가 보고 화가 났습니다. 어이씨, 뭐야 이게.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 이 교통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화가 나서 그 범칙금 용지를 들고 경찰서로 찾아갔어요. 교통과가 딱 있더라고요. 딱 들고 얘기했죠. 경찰 아저씨, 아니 지금 저한테 이 범칙금 내라고 왔습니다. 버스 전용차로 위반이라고요. 말이 됩니까? 무슨 차입니까? 올란도입니다. 올란도는 버스 전용 차선을 탈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보세요. 하고 그때 버스 전용 차선 이 설명을 봤습니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합차 및 승용차로 한정된다. 전 7인승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괜히 탄 거 아니에요. 12인승 이하는 6명 이상 승차한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다. 12인승 우리 봉고차 스타렉스 이거 이하는 6명 이상이 타면 탈 수 있다를 6인승 이상 되는 차는 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탔더니 매주 뭐가 날라오는 거죠. 제가 매주 날라오는 범칙금 그 용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 내 생각에는 타도 된다. 내 생각에는 이거 괜찮다, 옳다 라고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인생을 달렸습니다. 제 시간에 잘 도착하고 모든 일정에 무리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이 세상 법이 아닌 나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제 인생을 평가한다는 사실. 그때 내가 아무리 무죄를 주장하고 내가 억울하다고 하소연해도 너가 말씀을 안 본 거고 네가 말씀을 네 멋대로 해석해서 육자 보고 덜커덕 6인승 이상 7인승 되니까 탔다고? 그렇게 항변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에 옳다고 하는 것이 진짜 옳은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의 법에 따라 사는 것이 정말 옳게 사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인간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을 어기면서 살고 있어요. 가장 최초의 범죄로 알려진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선악과 하나를 따먹었다고 해서 모든 인류를 다 죽게 한다고? 과일설이 하나 한 것 치고 너무 심한 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무하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담 하와의 범죄가 사실은 어떤 의미의 범죄인지를 모르니까 그저 과일 하나 따먹은 거의 범죄로밖에 못 보는 것이죠. 자, 먼저 창세기 3장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5, 6절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왜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래요? 맛있게 생겨서? 다른 거 다 맛봤는데 이놈 하나 맛보지 못한 것 때문에 따먹었습니까? 아니에요. 5절에 보면 사단이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뱀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손댄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는 단순 과일설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욕망의 발현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 다음 뭐예요?
선악을 알게 되는 것. 교리대학을 하는데 누가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은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는 뜻 아닌가요? 아니에요.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연결돼 있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말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선악을 알 줄, 이 말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 본인이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선이라고 하면 선이고 이게 악이라면 악이라고 하는 재판장의 자리, 선악의 기준을 만드는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겠다. 그 행동을 하겠다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나타난 것뿐인 거죠.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여기 있는 모든 거 다 가져도 돼. 심지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죠. 여러분,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낳을 때 낳아준 존재 정도의 권위 있는 자가 그 피조되고 낳아진 것에 대하여 이름을 짓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들어 놨는데 그 이름을 짓는 걸 아담 하와한테 준 거예요. 가질 수 없는 피조물의 영광을, 창조주의 영광을 준 거죠. 자, 네가 이름을 줘. 그리고 네가 다 다스려도 돼. 그렇게 세상을 다 줬더니 아담과 하와가 하는 말, 당신 그 자리도 주십시오. 내가 창조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본질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되겠다고 달려든 거, 이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또 하나 생각을 해봤더니요, 우리 길가에 가면 뉴질랜드에도 홈리스, 노숙자들이 있어요. 노숙자를 쭉 수많은 노숙자들이 있는데 정말 꾀죄죄하고 냄새와 악취가 있고 그저 사람들 보면은 통 들고 가가지고 돈 달라고 구걸하며 사는 인생으로 사는 그 노숙자에게 누군가 찾아가서 집에 데리고 와서 씻기고 그 옷을 다 새로운 걸로 사줘서 갈아입히고 밥을 먹여드리고 또 집에 한 공간이 있는 거죠. 플랫 두지 않고 이 사람 살게 해줬어요. 어느 날 이 사람이 네 집도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야, 집 내놔. 내가 이 집 주인 할 테니까 네가 나가. 여러분, 이게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입니다. 그런가 하면 옛날 고대에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할 때 왕이 이 장수로 전쟁에 나갔을 때 완전히 상대 적군을 초토화시키죠. 다 진멸을 시켰습니다. 모두가 칼에 의해서 죽어나가고 있을 때에 적군의 어느 집 아이인지 한 아이가 울고 있어요. 그냥 둬도 죽을 아이죠. 엄마 아빠가 다 죽었기 때문에 두고 가도 죽을 아이를 이 왕이 적군의 아이지만 불쌍히 여겨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 데리고 왔습니다. 애를 먹이고 입히고 자기 왕궁에 살게 하던 그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밤이 되었어요. 이 아이가 왕실로 침실로 들어와 칼을 왕의 목에 대고 하는 말, 네 자리도 내놔, 네 왕권도 내놔, 나라를 내놔. 여러분, 이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줘서 그저 먼지, 더스트, 흙덩이에 불과한 존재를, 찰흙덩이에 불과한 존재를 생명을 줘서 생명체, 리빙빙, 살아있는 존재를 만들어 놨더니 생명의 근원에게 와서 네 것까지 다 내놔. 그게 아담 하와의 범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로 인해서 인류는 죽음이 찾아왔어요. 이 죄 바이러스에 감염됨으로 인하여 결국 죄의 증상을 앓다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인류의 현주소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좀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아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나중에는 사망에 이르도록 만들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서 죄를 범했고 그로 인해 모두 인류가 태어났지만 죽음을 향해 가는 걸음을 멈출 수가 없게 되었다. 로마서 6장 보십시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죄를 진 결과는 죽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법은 죄를 지면 벌금형도 있어요. 구금형도 있어요. 징역형도 있어요. 무기징역도 있고 때로 사형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저촉하고 범할 땐 다 사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밑에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자라면 결국 죽음을 낳게 된다. 문제는 이 일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떨어져 나가게 됐어요.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과 단절이 일어나 버렸어요. 분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 산 것 같지만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제 결국 죽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살 곳, 거주지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에덴에서 떠난 인생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좀 보세요. 창세기 2장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역했다가는 반드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9장도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인류는, 사람은 태어나면 한 번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정해진 운명과 같은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입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죠. 뭐라 그래요?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다 죽음을 피해갈 수 없어요. 여기 안 죽고 계속 살아있는 사람, 아무리 대단한 사람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죽음의 저주에 걸려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안 죽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 중에 징기스칸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대륙을 다 정복했던 그 징기스칸. 이 사람이 그 정도를 가지면요, 그 다음에 원하는 건 이대로 영원히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드나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로초를 구해오라 그랬죠. 불로초를 구하려고 여러분 조선 땅까지 온 거 아십니까? 제주도까지 내려와서 버섯을 가지고 갔대요. 그걸 갖고 상황버섯을 가져갔다, 무슨 버섯을 가져갔다 얘기하는데, 근데 이 징기스칸이 불로초를 잘못 먹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불로초가 뭐예요? 안입을 늙을로, 약초. 늙지 않는 약초를 분별 없이 막 먹다가 아마 독초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생하기 위해서 먹은 불로초를 잘못 먹고 64세에 죽게 됐어요. 영원히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중국에 도교라고 있습니다. 도교를 잘 모르죠. 장자의 도교인데요, 우리가 도교는 잘 몰라도 단전호흡이라는 용어 아십니까? 단전호흡. 배 밑에, 배꼽 밑에 이 단전호흡을 왜 하냐면 영생하기 위한 수련법입니다. 단순히 건강하는 정도가 아니고 종교행위예요. 단전호흡이. 영원히 죽지 않고 싶어하는 그 마음 속에서 나온 수행법이 단전호흡. 도교가 처음 시작할 때 불사하기 위하여, 죽지 않기 위하여서요, 무엇을 했냐면 금을 갈아서 먹었습니다. 왜 금을 갈아서 먹었을까? 그들이 보기에 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녹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을 갈아가지고 내 몸에 넣으면 내 몸과 금이 반응을 일으켜서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이 되겠다 싶어서 금을 갈아서 먹은 것입니다. 그 알약을 금단이라고 불렀어요. 금으로 만든 알약. 이 구전 금단을 먹으면 그래서 도인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초능력을 얻어서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무술 영화 보면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 이런 배경 속에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금단을 어떻게 만들어서 먹었을까요? 여러분, 제조법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금단 만드는 제조법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을 준비하세요. 금을 준비하세요. 두 번째는 그 금에다가 유황을 섞는 겁니다. 로토루아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설퍼, 유황을 넣어.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 수은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머큐리, 수은. 수은은 상온에서 금속인데 액체처럼 존재하죠. 그걸 잘 버무려서 금과 유황과 수은을 섞어 알약을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영원히 살려고. 당나라의 시대에 황제 6명이 이 금단을 먹고 수은으로 다 중독사해서 죽습니다. 영원히 살려고 먹은 그 알약으로 온몸이 시퍼렇게 새까맣게 수은 중독이 돼서 먹고 죽는 거예요. 금단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도교에서 대책회의를 엽니다. 이걸 먹지 말고 몸에서 만들어내자. 단전이 단을 만들어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강화시키는 수행법이 단전호흡입니다. 그래서 외단법은 밖에서 금단을 먹어서 내 안에 넣는 것이 외단법이고, 내단법은 내 안에서 단을 만들어내는 수행법. 그게 내단법이죠. 단전호흡. 아무도 영원히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옛날 고대에만 이렇게 영원히 살고 싶었어요? 오늘날 시대는 과학 만능주의, 과학의 힘으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600만 달러의 사나이라고 드라마 보신 적 있습니까? 아주 강력한 힘, 과학의 힘으로 신체 일부가 매우 강력해졌죠. 그런가 하면 소머즈라고 귀가 굉장히 잘 들리시는 여자분 있죠. 네. 나아가서는 로보캅이라는 영화가 나왔죠. 그렇죠? 뇌만 두고 온몸을 기계에다 집어넣으면 그걸로 계속 살 수 있는 것. 이 모든 영화의 내용들은요, 인간이 기계를 통하여 영원히 사는 법을 발견했다는. 그러다가 영화 아일랜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아일랜드라는 좀 옛날 영화인데 그 핵심의 내용은 장기를 바꿔 끼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식이 생겼다. 요즘에는 너무너무 많은 일반화된 SF 영화들의 주제죠. 오늘날에도 계속 그래요. 얼마 전에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과학자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늙지 않는 법을 연구해라. 아니, 전쟁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까지 연구하라고. 그 정도로 살다 보니까, 갔다 보니까 죽고 싶지 않은 거죠. 한 국방장관이 푸틴에게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슴의 뿔, 그 녹용에서 뿔에서 나오는 피를 받아다가 욕조에 담아서 녹용피로, 사슴피로 목욕을 하면 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사 난 것 좀 보여주세요. 지금 러시아 종교회의 영하 20도 되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죄송합니다. 오전부터 저런 모습 보여드려가지고. 자, 닫아주세요. 그래서 잘 보면 이거는 잘 가려놨더라고요. 이렇게 기사에서. 네. 죽고 싶지 않아 하는 열망. 이 시대도 아주 강렬하게 갖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죽음의 원인이 세포가 노화되는 것의 결과라고 보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의 진단은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인간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모두 다 죄 중에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결국 죄 가운데 죽게 되는 게 인간의 현주소예요. 인간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수가 옆에 있는 같은 죄수에게 자, 너 석방한다 라고 말하면 나갈 수 있어요? 죄수는 죄수를 석방시키지 못해요.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같이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어요? 못해요. 물 밖에 있는 존재, 감옥 밖에 있는 존재, 죄 없는 존재가 들어오지 않고는 결코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이 자기 죄로 인해 죽다 보니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죄 없는 인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죠. 왜 죄 없는 사람입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없어요. 또한 사람으로 태어나셨으니 우리를 위해 죽어주실 수가 있죠. 만약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하나님으로서만 이 땅에 오셨다면 죄는 없는 분이지만 죽으실 수가 없죠. 하나님은 못 죽으시니까. 하지만 사람으로만 또 오신다면 어떻게 돼요? 죽으실 수는 있지만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보통 생육 방식을 따르지 않고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아기 예수로 그분이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와 그 죄의 결과인 죄책과 오염의 상태를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에 다 퍼부으셨어요. 인류가 죽어야 되는 죄의 저주를 다 나에게 달라고 자신이 죄짐을 지셨어요. 그리고 죄 없는 인간 제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덕분에 생명을 얻게 됐어요.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 신명기 이 말씀을 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누군가 죽을 때 나무에 달려 죽는다면 그냥 일반적 죽음이 아니라 신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죠.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신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던 분이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고, 그런데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기억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로서 한 번도 성부와 끊어진 적이, 단절된 적이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는 인류의 대표로 섰기 때문에 더 이상 아들로 서지 못하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인류의 대표로서 나의 신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끊어짐의 단절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그분이 고통한 것도 있겠지만 진짜 예수님의 고통은 한 번도 끊어져 본 적 없는 성부와의 단절.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 에덴에서 떠나나오며 쫓겨나오며 하나님과 단절을 겪었던 그 인류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그 단절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단절을 겪으시며 그분이 고통 속에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인류의 대표로 죄 없는 제물로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속했다고 하죠. 대신할 대자, 갑치를 속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값의 결과로서 우리가 사망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죄값으로 생명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이것을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행위를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 우리를 위해 흘리신 희생을, 값지른 희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의 그 피, 보배로운 피가 십자가에서 흘러나와 지금도 예수 믿는 자의 가슴 속에 흐르고 계세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더러움에 있는 존재들인데 그 피가 죄를 다 와시드아웃,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다 테이크어웨이 가져가셔서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그 피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주에서 14살 되는 한 아이가 사고로 인해서 폐를 잘라내야 되는 큰 수술을 예전에 했었어요. 그 아이가 이 폐를 잘라내는 큰 수술을 할 때 수혈을 받습니다.
무려 13리터나 되는 피를 20명의 사람의 피를 헌혈, 수혈받아서 수술을 무사히 마쳤어요. 생명을 얻게 된 다음에 얘기를 듣고 난 다음, 야,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나눠줬다니, 나도 이제 크면 헌혈해야 되겠다. 호주법에 18세가 되면 헌혈을 할 수가 있는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서 18세가 될 때 헌혈을 하기로 다 가죠. 근데 의료진이 이 헌혈을 하기 위해서 온 이 친구를 피검사를 하다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의 몸에 RH라는 항체가 있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RH 항체가 무엇이냐면 이 레소스라고 하는 병에 걸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레소스병, RH병이 무슨 병이냐면요, 여러분, RH-인 사람에게 RH 플러스 P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잘못됩니다. 사람이 죽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이 사람이 원래 RH-A형이었는데 수술할 때 4년 뒤에 가서 헌혈할 때 보니까 RH 플러스 A형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아니, 네 수술 이 기록이 있는데 네 혈액형이 이랬는데 왜 지금 이런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하고 보니 수혈을 받을 때 그 피 중에 어느 일부분의 피가 RH 플러스 P가 들어온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죽어야 되는데 웬일인지 RH 플러스 P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 몸이 그걸 견뎌낸 겁니다. 그러면서 항체가 생긴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항체가 몸에 생긴 거예요. 이 항체에 있음을 의료진이 발견하고 깜짝 놀란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엄마가 RH-입니다. 이전에 여러분, 우리 동양인들은 RH-가요 그 피가 1%에 불과하게 피를 갖고 있대요. 근데 동양인이 아닌 서양인들은 RH-P가 20%를 가지고 태어난답니다. 그러니까 꽤나 많은 숫자가 RH-P를 갖고 있어요, 우리와 다르게. 그런데 RH-인 엄마가 남편 RH+와 함께 결혼해요. 그리고 아이를 갖게 될 때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RH-면 상관이 없는데 이 아이가 RH+P를 갖게 되면 엄마 몸에 있는 P가 플러스 P를 공격하는 현상, 이게 RH병이에요. 이 레소스라는 병이에요. 그 병으로 인해서 적혈구가 녹아내려. 그럼 뇌에 손상이 오고 결국 뱃속에서 아이가 잘못되거나 죽을 수가 있는 병이죠. 당시 호주에는 100명 중에 17명의 아이들이 이 레소스 RH병으로 죽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호주에서만 매년 수천 명의 아이들이 이 RH병으로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 피에 있는 항체를 그 산모에게 수혈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상관없이 이 아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호주 정부는 이 사람이 헌혈한 항체를 바탕으로 레소스 병을 예방하는 안티-D 백신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피로 산모 아이를 살리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만 이런 항체를 갖고 있었느냐? 그건 아니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 중에도 극소수지만 항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피를 헌혈하면 그 사람의 피로 만들 수 있는 백신의 양이 17명분의 백신이 나온대요. 근데 이 사람이 피로 헌혈을 하면 이 사람 피에서는 한 번 헌혈할 때 2,000명분의 레소스병을 극복할 수 있는 백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슈퍼 항체 보유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황금팔의 사나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 사람 피 한 번 나오면 2,000명을 살리는 거예요. 제임스 해리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수백 년간 인간을 괴롭혀 왔던 그 질병이 이 사람 혈액 속에 있는 항체로 인해서 정복되는 것이죠. 이 사람 그 사실을 알게 된 후로 끊임없이 헌혈하기 시작합니다. 내 피로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60년 동안 2주에서 3주씩 반복적으로 가서 혈장 헌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73번을 헌혈을 하고 그의 나이 81세, 호주법으로
가능한 헌혈의 나이까지 헌혈을 했어요. 그 마지막 1173번째 헌혈할 때 이 사람 피로 만든 백신으로 살게 된 아이들, 아기와 산모 12명이 와서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헌혈을 중단하면서도 아쉬워했어요. 이미 자신의 피로 50만 명분의 백신이 만들어져 있음에도 더 헌혈할 수 없다는 사실에 아쉬워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한 사람의 피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 사람의 그 참 위대한 헌신이죠. 값을 받지 않고 자신의 피를 나눠줬으니까. 근데 이 사람의 피는 생각해 보니 해당 그 질병에만 효과가 있죠. 이 사람 피를 암병 환자한테 수혈한다고 해서 암병이 낫나요? 그러지 않죠. 게다가 이 사람도 결국 죽게 돼요.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사람의 피로 살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인류의 근원적인 사망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죄와 죄의 결과, 죄책과 오염, 죄책감과 나는 이것밖에 안 되라는 오염되고 절망된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모든 죄의 결과들을 한 번에 다 해결하는 영원한 효력을 갖는 보혈의 능력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기독교인은 죽지 않습니까? 아니, 영생한다고 하는데 기독교인은 죽지 않습니까? 아니요, 기독교인도 죽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의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사람은 다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한 갈래의 길은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길,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로 가는 길, 천국 가는 길로 가고요. 또 하나의 길은 아버지가 없는 곳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분의 자비와 사랑이 없는 곳, 그럼 자비가 없는 곳을 뭐라고 불러요? 무자비한 곳이라고 불러요. 무자비한 곳. 이것을 땅속의 감옥이라 그래서 땅지 감옥옥, 지옥이라고 불렀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타는 듯한 불꽃의 고통을 받는 연못에 빠진 존재다 그래서 불못이라고 불렀어요. 헬라어로는 게헨나라고 불러서 흰놈의 골짜기, 시체와 사체들이 뒤둥고를 다니는 그런 타는 화장터의 모습을 생각해서 지옥 게헨나라고 번역을, 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이 두 갈래의 길 어떻게 죽음 위에 달라질까요? 우리 사도행전 4장 말씀을 좀 읽길 원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죄 문제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고 건짐받고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 되신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잃어버렸던 영생 다시 찾아주는 그 비결은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우리 공로, 우리 노력, 꽤나 대단하다는 열심, 여러분 그걸로 하나님의 기준을 맞출 수 있어요. 대기업과 대단하다는 취업 자리도 내가 노력한 이력서를 가지고 그 기준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기도해달라고 어렵다고 하는 마당에 한낱 기업 정도가 아니라 천국이라는 하나님 신의 기준에 들어가는 자격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런 인간은 없어요. 다 자격 미달이죠. 그렇게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이미 죽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끝나버린 사는 듯 하나 나무 밑둥이 잘려져서 잠시 보일 때 이파리가 있고 열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작 꺼내놓고 보면 밑둥이 잘린 그런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존재. 이 시즌 지나면 버려지고 메말라지고 불태워져서 그렇게 타버릴 존재. 그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생명의 근원 되신 참포도나무 그분에게 접붙임 바 되어 다시 새 생명 얻게 하는 일, 그게 예수 이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 기준을 못 맞추니 죄 없는 사람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못다 지키는 율법을 대신 지킴으로, 못 지키는 거 아는 거예요, 대신 지켜줌으로 나를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들어가는 자녀의 자격의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영접이 뭡니까? 웰컴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웰컴.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겠다고 문을 두드리실 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실 때 그 문을 열어드리는 게 영접이에요. 여러분, 죄인 가운데 정말 죄송해서 목사님 신방 올 때도 집 정리 안 됐을 때 오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집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 마음에 수많은 죄악으로 엉망진창이 돼 있어요. 내 탐욕과 망가진 인생과 감정으로 다 망가져 있어요. 근데 그분을 문을 열어서 모셔드리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 집안 정리를 다시 해주세요. 더럽고 우리 삶에 어울리지 않은 것들을 다 내갖다 버리세요. 깨끗이 청소해 주시고 깨끗이 다 닦아주셔서 그분이 거하시기, 나와 함께 거하시기 알맞고 좋은 집의 모습으로 다시 바꿔주시는 일, 이게 문을 열고 영접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주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은혜 말이죠.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 전도사님이 어노인팅이라는 집회에 멤버가 되셔서 전국 순회 집회를 하고 다녔어요. 3달, 4달. 그런데 팀 멤버 중에 한 친구가 굉장히 골치를 썩히는 아이였어요. 은혜롭게 하는데 혼자 삐죽하고 딴소리하는 아이였죠. 아니, 팀이 영적으로 하나 돼도 이 집회를 감당할까 말까 하는데 엉뚱한 소리하고, 집회 끝나고 은혜 나눌 때 난 모르겠다, 은혜가 없었다,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다. 아니, 그런 사람이 왜 집회 이 투어 팀에 온 거야? 이런 마음이 들고 있던 어느 날, 어느 집회가 교회 가서 찬양 집회를 하는데 여느 때의 집회와 좀 달랐답니다. 그 집회에 보통은 찬양을 하는데요, 그 찬양을 하다 말고 더 이상 찬양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의 임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더 이상 부르지 못하고 음악 반주는 흘러나오는데 모든 집회에 있는 멤버들이 다 엎드려졌어요. 오직 경배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분의 임재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집회가 끝나고 나서 모두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너는 어땠니? 너는 어땠니? 팀원끼리 나눌 때 그 말썽 부리는 친구에게도 나눴어요. 어떠니? 이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뭔가 달랐던 것 같다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대요. 하나님, 난 하나님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난 하나님이 함께한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사랑해요? 예수님, 십자가 그거 아파요?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들려줬던 음성, 예수님 십자가 그거 아파요? 너를 잃는 것보다 안 아팠단다. 너를 잃는 것보다는 안 아팠단다. 그 소리를 듣고 이 친구가 예수님의 사랑에 무너져 내려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하고 거부했던 그 마음을 드디어 무너져서 예수님의 사랑에 완전히 잠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 사람마다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드려요. 근데 성경은 죄인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셨대요. 그럴만해서, 쓸만해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고 아무 소망이 없는, 바라는 망에서 끊어진 상태, 절망이죠. 그게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 절망. 그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너의 처참한 상황을 내가 다 안다고. 그러니 괜찮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어떤 역사인 것 같습니까? 병도 고치고 기적도 일어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것도 사도행전적 역사가 맞지만 진짜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실 그거 왜 일으켰어요? 영혼을 구원하려고. 책 가운데 그리스 헬라 신들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찾아가셔서 헛된 우상 섬기지 마라. 그거 아무리 공들이고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존재가 널 구원해내지 못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너를 의롭다 죄 없다라고 선언해 줄 수 있는 건 그 행위로 그 가짜신 나무와 돌이 너를 해주는 게 아니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의롭게 할 수 있고 그 보혈이 너의 죄를 씻을 수 있다. 그거 얘기해 주려고 예수님 오신 거죠. 저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는 게 너무 좋아요. 제가 종종 얘기 드리는 게 있죠. 신봉사와 심청의 이야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봉사가 시각장애인으로 눈을 뜨고 싶어 했잖아요. 찾아가서 구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양미 300석을 바쳐라. 여러분, 공양미 300석이 1톤 트럭 열몇 대예요. 열몇 대. 당시 어마어마한 한양의 기와집 한 채를 드려야 돼요.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그런 돈이, 그런 쌀이 어디 있습니까? 못한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밖에 없는 네 딸. 엄마 죽고 오직 가족 둘밖에 없는 그 네 딸. 인당수에다 갖다 빠치면 용왕님이 네 눈 뜨게 해줄 거라고. 여러분, 이게 전래동화성에 나오는 세상신이에요.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딸을 갖다 바치라. 옛날 구약의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금오스와 몰렉신과 뭐가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눈이 보이지 않는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을 만나셔서 뭐 하십니까? 네 아들 바치라고 하던가요? 아니요. 당신께서 아무 조건 대가 없이 그들 눈을 다 띄우게 하셔요. 근데 육의 눈만 뜬 것으로 족하지 않고 그들 영혼을 구원하고 아버지의 나라 데려가고 싶어서 예수께서 생명을 그들을 위해서 내어줘요. 세상에 어느 신이 죄인과 인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다 갖다 바치라고 말하죠. 다 나를 위해 불태우라고 말하죠. 이런 신은, 이런 사랑 이야기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혹 우리 중에 아직 마음을 열지 못한 분 계십니까? 마음을 좀처럼 열리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셔요. 열라고. 내가 들어와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도 너와 더불어 먹으며 너와 함께 영원토록 내 나라에 갈 때까지 함께 동행하며 살고 싶다라고 그분께서 우리 마음을 노크하고 계셔요. 혹시 이미 예수 믿은 분이 계시다면,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구원을 그 천국 가는 그날에만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날로부터 그 나라에 갈 때까지 그 모든 시간들 이 땅에 사는 여정을, 구원과 그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성경에 2번 부음받은다는 표현이 있어요.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의 저주를 다 부었다고 해요. 쏟아 부었다고. 그리고 또 다른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는 표현이 있어요. 죄의 저주는 그분이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만 부어서 우리의 죄를 다 녹여버리고 우리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냄새나는 거 그 사랑으로 다 씻어버리고 다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의의 아름다운 신분의 옷을 입혀서 당신 집에 데리고 와서 나와 영원히 함께 살자라고 품에 안으시는 이야기가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의 이야기,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